네, 오늘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어렵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거, 그런 모습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커팅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다듬으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신명기 2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법, 첫 번째로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3절과 4절을 보면은 못 본 채 말고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한번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되는 표현을 여러분이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도 보니까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하나님이 오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도 아니요 또 얘기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뭐냐,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 봤잖아, 못 본 척하지 마라, 이게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그러면 사명이 늘 고민이거든요. 난 무슨 사명이 있어요? 제 사명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데 그 못 본 채 하는 그거 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결국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를 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유독 친구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지나만 가도 조금만 피부색이 달라도 내 친구는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외국인 노동자세요? 스리랑카세요? 미얀마세요? 바로 맞추더라고. 물어보고.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안 보이고 유독 내 눈에만 보이는 거. 어떤 사람 지나갑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만 보이죠. 부자라 그러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가난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려지기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명이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자기 가운데 있는 거야. 사명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디 스펙 갖고 자격증 따서 얻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유독 남들보다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사명 갖고 고민하고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느 길을 갈까요? 눈에 자꾸 밟히는 그 길을 걸어가면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불신자만 보여요. 교회 와도 오는 길이든 뭐 밖을 나가든 회사에 가든 부장 차장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신자 신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보이니까 사명이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괜히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전부 다 그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죠. 난 이게 참 늘 신경 쓰여. 보는 것들 하라 그 소리입니다. 사명이 어렵겠습니까? 주님, 저는 사명이 너무 어려워서 살다가 이제 천국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안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준 거. 네가 보면 너 혼자 가슴 뛰는 거. 그게 사명이다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 맥락에서는 보여주시는 거, 보이는 것만 잘해도 사명 충실한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노력해서 뭐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내 눈에 보여지고 유독 많이 보이는 것만 내가 반응을 잘해도 사명에 충실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보였는데 못 본 채 하는 이유? 귀찮아서.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왜 못 본 채 할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며.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가 조건이 붙죠.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모르는 사람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집이 막 지방이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돌려주는 건 당연히 옳은 건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옳은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얼마나 귀찮아요. 잘 봐요. 사실 여러분, 형제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자기 집에다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나귀를 보관해 두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관하는 동안 먹이 줘야죠. 얘 뭐 좋아하나? 그러니까 어디 아픈 애는 아닌가? 똥을 쌌어. 그 오물도 치워줘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형제가 잃어버린 양과 소를 찾아 건네주라. 동의는 하는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가 있어서 가치관과 어긋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 지금도 보여주세요. 어제도 보여주셨다고, 이번 주도 많이 보여주셨어. 근데 귀찮아서 행하지 않았을 때 사실 많은 사명들이 우리 리스트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좀 더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찮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귀중한 가치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지금도 막 귀찮은 거 안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근데 뭐 엄청 뭐 찬양 부르는 거 얼마나 쉬워. 뭐 땅끝까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얼마나 쉬워. 근데 귀찮은 것 때문에 대부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귀찮은 게 말처럼 그렇게 어감이 가벼우니까 얘는 가벼운 존재다? 아니야. 귀찮은 게 의외로 나의 사명과 비전을 보는 거를 막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귀찮은 거, 내가 귀찮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져 있구나. 귀찮은 것 가운데, 내가 귀찮은 거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숨어 있구나. 이 마인드만 있어도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봐봐요. 전도 해봐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혼자 교회 오는 거, 혼자 교회 와서 딱 주차장 딱 되고 끝나고 딱 쌈박하게 그냥 기도 딱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딱 끝나는 거 얼마나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도해 보라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태워 갖고 와야죠. 태워 갖고 왔는데 그렇게 안 나와. 또 어디 갔는지 안 나와 또. 어디니? 그럼 뭐 아까 뭐 어디로 나오라고 했는 거 기억도 못 해. 나와. 그럼 나오면 또 이제 어딜 가요? 반드시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가서 또 안 나와. 응? 한참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친구일수록 밥은 꼭 안 먹었대요. 그럼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밥을 먹이고 또 데리고 옵니다. 한 영혼 한번 세워보라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래도 한 주는 그렇게 정성 들여서 나와. 다음 주 또 안 나오죠? 전화 안 받고 막, 그죠? 미국 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다시 연락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다시 막 얘기하고. 근데 그 귀찮은 일을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님의 심장이 숨겨져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때는 네 일이 아니다 그래도 좀 제쳐놓고 남의 일이다 그러면 돕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계속 나오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는 것은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그러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타이어가 터졌어요. 펑크 났어. 그 요즘에야 뭐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바꿔 낄 수도 있고 뭐 요즘엔 서비스 센터 뭐 연락하면 금방 오죠. 뭐 서울 시내에서 타이어 펑크 나서 막 곤란할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주 깊은 시골 지역이야. 아주 깊은 시골 지역에 막 혼자서도 막 고치기 힘들어하는 막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뭐 연락도 안 돼. 거기서는 막 통신도 안 터져. 그러면 만약에 길 가다가 여러분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신분을 얘기하고 나는 노크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인데 그죠?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신분증 딱 보여주고 혹시 뭐 불안하시면 신분증 갖고 계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런 거죠. 타이어 바꿔주고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하죠? 보통 안 하는 이유는 귀찮아서 안 하죠. 야야 뭐 쓸데없는 데 간섭하지 말자. 야, 우리 갈 길 알아서 하겠지. 그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만들어질 일이 없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수련회 때 한번 가보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이불 안 갖고 오는 사람. 그 침낭 그러니까 꼭 갖고 오라고 하면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엔 뭐 내가 다리만 끼고 잘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벽에 가면 자기가 다 둘둘 말고 자고 있죠. 그 원래 이불 주인은 막 추워 벌벌 떨고 얄밉죠 사실. 되게 얄미워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얄밉다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2개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이불 2개 갖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마 분명히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개 갖고 왔어요. 그 사람 민망할 것 같아서 그 눈치 보지 않게 하려고 제가 2개 갖고 왔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어, 안 갖고 온 애가 얄밉기도 했지만 2개 갖고 온 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저게 아닐까 반성도 되더라고. 아 저거구나. 못 본 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남들의 실수, 예상되는 실수, 어떤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해 주는 거.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그 이제 삶의 지혜인데 사람을 교제할 때, 사람을 사귈 때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유리한 조건. 삶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쉬워요. 보통 삶이 고난이 오면 숨죠. 그죠? 잠수 타고 안 나오고. 근데 삶이 가장 바닥에 내려가고 가장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굉장히 바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 그런 특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디 가가지고 대학교 총장님 만난다.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어렵다고. 절차가 있다고. 근데 총장님을 하다가 떨어진 분을 봤다. 총장님을 지원했다가 총장에서 떨어진 분, 이런 분 만나는 거 쉽습니다. 그죠? 아유 왜 떨어지셨어요? 아유 마음이 좀 그러셨겠습니다. 다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럼 사실은 이게 다 적용되는 거죠.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건 너무나 쉽고 나 또한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쉬워요. 그죠?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고.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어렵다고. 근데 대통령 하다가 떨어지신 분 만나긴 쉽다고. 아유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원리가 있어요. 지혜는 뭐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항상 진입 장벽이 있어요. 나에게도 적용되고 남에게도 적용돼.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네, 고난에 처했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만나질 수 있는 교제권이 넓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많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제권을 넓혀놓고 내 삶 가운데 못 본 채 했던 거, 그동안 못 본 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경을 넓히고 내가 못 본 채 했던 것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가능한 이 시점에 내가 도와줄 것들이 없을까? 교제권을 넓혀놓는 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위가 높아져도 안전하죠. 그 마음들을 다 바닥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부자 사귀려고 하고 전부 다 높은 사람만 사귀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 숨고 싶어. 집에만 가고 싶어. 연락 다 끊고 싶어. 근데 오히려 그때가 많은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얘기도 들어주고 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제권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못 본 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못 본 채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구나. 내가 평소에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도 좋은 관계를 넓혀가기 위해서 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넓혀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못 본 채 하지 말자가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커팅 기술은 바로 뭐냐? 각각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사소한 것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죠. 5절 보니까 남녀 의복 문제가 나옵니다. 옷 입는 거 나오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야훼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 별로 유니섹스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남자 옷 입어라. 여자는 여자 옷 입어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주석을 보면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예전 이방 종교, 옛날 그 지저분한 종교 중에 남자는 여자 옷 입고 여자는 남자 옷 입고 서로 음란한 짓을 했던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뜻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본연의 모습으로 서 있어라 그 소리입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이걸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네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예쁘고 사실 제일 듬직하고 좋은 기회죠.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제 위치를 사수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일단 뭐 가까운 데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침이 뭐 침샘에서 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소화도 되고 뭐 답답하지도 않고. 근데 뭐 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 벌리고 한번 지금이라도 한 10분 정도 가만히 있어 봐봐요. 입이 바르죠? 막 뱀처럼 막 혀가 꼬이고 막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근데 침은 언제 예쁘냐? 침은 입 속에 있을 때가 가장 기능하기 좋고 예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래침으로 뱉는 순간 뭐예요? 그때부터 좋은 침이 오물이 되는 거죠. 더러운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침 탁 뱉고 나가지고 귀한 거 다시 빨아먹고 막 이런 사람 없죠. 침은 요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 같은 인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자기 위치를 파악하라. 난 침인데 침은 입속에 있어야 제일 예쁘구나. 콧물도 마찬가지죠. 콧물 필요하죠. 콧물이 있어야 뭐 좀 답답한 게 없어지고, 그죠? 코가 뻑뻑하지 않고 콧물도 적당히 있어야죠. 여러 가지 유리한 것도 많은데 코에 있는 콧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죠? 오물이 되는 거죠. 같은 물질인데 어디 있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진다고.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피도 마찬가지죠. 피는 혈관 안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위치죠. 기능을 하고. 근데 피가 막 답답해 막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럼 유혈이 낭자한 거죠. 그때부터 막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본연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본연의 자리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거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죠. 가장 아름답다고.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있을 때가 목사는 가장 아름답고. 선생님은 언제가 아름다워요? 애들 가르칠 때, 애들 사랑하고 품을 때 가장 아름답죠. 군인은 언제 아름답습니까? 전방에서 나라 지킬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그게 이탈되는 순간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거죠. 왜? 그 모습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독특성, 내가 군인이구나, 내가 선생이구나, 내가 목사구나, 내가 콧물이구나, 내가 침이구나, 내가 피구나. 그걸 파악했다라면 어디 있어라? 자기 위치에 있어라. 이 모습이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거죠. 뭐 간단히 살펴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종류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랑 나귀를 같이 묶어 놓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뭐 이거 간단하죠. 상식적인데 소하고 나귀는 일단 차이점이 뭡니까? 보폭이 다르죠. 그죠? 소는 좀 느리게 걷고 뭐 그리고 소는 일단 쇼다리고 뭐 하나는 농다리고 나귀는 농다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폭이 틀려요. 보폭이 틀린 애를 묶어놨어. 그럼 서로 힘들죠. 그럼 둘이 같이 걷게까지 해. 같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쭉 가면서 밭을 가야 되는데 원을 그리겠죠. 큰 원을. 그죠? 제자리에서. 그럼 서로 막 핑계 대는 거예요. 너 왜 소걸음이냐? 왜 난 소니까 소걸음이지? 뭐 그죠? 너 왜 나귀처럼 걸어? 나귀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무슨 지혜를 발휘해야 되냐? 야, 소는 소끼리 묶어놔라. 나긴 나귀끼리 묶어놔라. 침은 침끼리 묶어놔라. 피는 피끼리 묶여놔라. 각자의 특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강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묶여놔라. 순수하게. 그때 기능한다 그 소리입니다. 11절도 보면 직조 문제가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다. 이거 뭐 혼방을 입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너무 이제 그러면 면 100% 입어라.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힘들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일론 좀 입고 그래야지.
헌방이 싸잖아요. 근데 뭐 주의 말씀 지키고 싶어요. 뭐 내일부터 이거 범죄 아닌가요? 그래서 내일부터 옷 찢고 다니고 막 이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옛날엔 직조 기술이 없으니까 한쪽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강도가 다른 두 실이 이제 만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 만들지 말라. 강도가 다른 것끼리 묶어두지 말라. 그래서 이제 신약 와갖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사실 뭐냐면 헌 포도주 그 헌 부대가 있으면 세술이 아무리 들어가도 제일 약한 부분부터 터질 거 아닙니까? 발효되는 순간 그 헌 부분 새 부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헌 부대에서는 터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리가 있지 않냐? 그럼 거기서 충성을 다해라. 섞지 말라 이겁니다. 섞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침이면 침끼리 모아져 있고 혈액이면 혈액끼리 모아져 있고 선생님들이면 선생님들끼리 모아져 있지 선생님인데 뭐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목사인데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있는 자리에서 그 순수성을 지키면서 충성하게 서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다. 섞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섞으면 섞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같이 섞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변증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보다 좋은 게 뭘까요, 목사님? 뭐 기독교랑 불교랑 유교랑 카톨릭을 다 섞어 놓은 거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기독교 조금 아쉽다. 아 그래도 뭐 불교랑 조금 이런 거 섞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요. 66권 전체가 병증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 순수한 게 강하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순수한 게 강하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일단 내 독특성이 뭐지? 나는 침이야? 콧물이야? 피야? 나는 목사야? 선생이야? 나는 교사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독특성이 파악되면 이제 그 자리를 충실히 지켜라. 순수하게 지켜라. 섞지 말아라.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로스 트랙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 내가 뭘 잘하는지를 체크하죠. 사실 주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걸 부인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잘합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은 뭡니까? 대답 못해요. 나이 30, 40 먹고도. 그냥 공부하는 거죠. 뭐 시간이 없다니까요. 좋은데 시간이 없다고. 저는 웃음이 많아요. 그러면 웰컴 팀. 저는 좀 뒤에서 약간 똥줄 찾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팀. 그죠? 저는 앞에서 좀 나서서 막 이렇게 밝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커넥터 코너 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꼭 지금 당장은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사명이라고. 그럼 그로스 트랙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알 수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죠. 어디 가서도 안 해주잖아요. 회사는 뭐 이미 정해준 틀에서 사람을 뽑지 거기서 막 성격 파악해주고 은사 파악해주고 뭐 재능 파악해줍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 명도 예의 없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야 너는 누락됐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지금 5월에 지금 말일날 체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난 좋아하는 게 뭔가 내 독특성은 뭔가 나는 피인가 콧물인가 혈관에 있는 혈액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기능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기능을 알았다면 충성되이 서 있자. 아름답게 서 있자. 이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살지 말라.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참 재밌습니다. 신명기 22장이 이게 그냥 신명기들이 사실은 이런 거죠. 어려워 넘어갈래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6절과 7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벌써 재밌죠? 길을 가요.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이것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뭐 이거 자연보호 차원 아닙니까? 환경 차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신명기 때 구약 3,0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그린피스가 주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얘는 어부의 지혜야, 뭐 농부의 지혜지. 아니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부터 생각하셨다고. 구원 얘기하기도 바쁘신데 우리한테 자연을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과연 자연 얘기를 여기 굳이 한 절을 할애해가면서까지 해주신 이유는 뭘까?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너희 마음 가운데 약한 것들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라. 그 소리입니다.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느라 마음이 조급할 때 그때 그걸 이용해갖고 새끼새를 취하거나 어미새를 사냥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마음이 괴로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날 사랑하시네만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 근데 꼭 그렇지만 않죠. 진짜 사랑은 여러분 내가 늘 고민하는 게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가르침도 나가고 배려하니까 거기서부터 티칭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가르쳐주면 그 교육자가 고민한 게 맨날 그거예요. 가르쳐주면 이거 배려 안 한다고 뭐라고 들을 것 같고 또 배려한다 그러면 기준이 없다고 뭐라 할 것 같고 늘 거기서 고민한다고. 근데 그게 리더야. 제가 볼 때 이거 얘기를 해 상처받지 않을까? 상처받아도 해야죠. 왜? 기준이니까. 근데 사랑을 가지고 해야죠. 항상 그 사이에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야 너가 내 앞에선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뭐 모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약한 자들 가운데 마음을 대할 때 보니까 넌 되게 강팍하게 하더라. 새 하나를 봐도 되게 얍삽하게 움직이더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새 하나를 보더라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어미새 아기새 내가 보호해줘야지 이런 마음 갖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 프란체스코 일화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건 기록에도 남아있는 건데 성 프란체스코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이제 그들의 이웃이 됐던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란체스코 수도에 들어보셨죠? 프란체스코 수도에 유명하죠. 근데 이 프란체스코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냐면 짐승까지도 사랑했대요. 동물까지도. 그래서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이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 위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 프란체스코 이분 마음 가운데 늑대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늑대. 그래서 이제 늑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한번 늑대를 만나보겠다고 늑대를 찾아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죠. 워낙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따라갔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불렀대요. 늑대 형제요. 이렇게 불렀대요. 늑대한테 형제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난 이게 자기를 부르니까 불러서 나타난 건지 마침 지나가는 중에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타났어요. 근데 늑대를 향해서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이제 황당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성 프란체스코가 늑대한테 점점 가더라는 거야. 그 늑대도 기가 막히죠. 이런 태도를 뭐 처음 봤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먹잇감이 서서히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먹잇감이 서서히 자기한테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늑대가 순간 당황하면서 야 이게 웬일이냐. 내가 평상시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네 앞에서 하네. 성 프란체스코가 가가지고 확 껴안았다 그러죠. 늑대 형제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눈에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은 늑대 얼굴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제 반대쪽이니까 따라갔으니까 늑대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지어낸 얘기 같죠? 진짜예요. 근데 이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까지 감동시킨 사람 프란체스코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기록이 있으니까. 성 프란체스코 그러면 유명하죠. 짐승 특별히 새랑도 대화를 했던 사람 기록들이 쭉 있어요. 근데 진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후세 사람들이 이제 뭐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야 그 마음만 한번 기억해봐라. 마음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아니, 늑대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고 어미새와 아기새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너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다, 얘를 무너뜨릴 때가 바로 이때구나, 요때가 내가 얘기할 거 이때까지 벼르고 있었지, 이렇게 살지 말고 그의 약점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그 약점을 품어주고 그 삶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라.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칭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 이름 붙인다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못 본 체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못 본 체 하지 말고. 두 번째 뭡니까? 내게 주신 독특성 있지 않니? 그러면 독특성 가지고 자기 위치 지켜라. 내게 주신 개성 있지 않니? 그거 가지고 자기 위치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너 살다 보면 남의 약점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이때다 하고 덤벼들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지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원리,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시선을 넓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오늘 주님과 함께 변화를 맛보는 첫 번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